오늘은 꿈과 마음과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나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기 이전에 오래전에 한 사람 가슴 속에 꿈이 잉태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태동과 실현되는 그 사이에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대부분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재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난의 과정 때문에 꿈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므로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꿈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꿈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갈렙도 꿈을 따라서 85세의 나이에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바울도 꿈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 또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7장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복잡한 연애로 4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13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품 또한 난폭했습니다. 성경이라면 그래도 영웅적인 모습을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문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너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농사의 법칙에서 농부는 봄이 되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좋은 씨앗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좋은 씨를 거두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을 가꾸어 놓아야 합니다. 심는다고 다 거두는 것 아니지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밭이 좋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씨를 받을 사례도 이름을 사라로 바꾸고 사라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는 자식이라야 후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밭은 우리의 마음을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요셉은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꿈은 간직하고 아름다운 꿈을 간직하는 아름다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세겜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형제들이 계략을 꾸며서 세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살육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자, 이 사건 후에 피해 보복이 두려워서 이 야곱의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10아들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내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면 좋겠구나.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세겜은 그 북쪽입니다. 거리를 따지면 한 7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간다면 이틀 정도면 되겠습니다만은
형들을 찾아서 가다 보면은 4, 5일은 좋게 걸릴 것입니다. 어린 요셉이 거절할 수 있는 핑계거리는 충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과 원수가 되어 있는 세겜 땅에 어린 저를 보내시다니요. 저를 사지로 몰아넣으시는군요. 나 혼자 어떻게 갔다 오겠습니까? 라고 핑계를 댈 수 있겠지요.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꿈 이야기로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 한 번 제대로 걸 수 없는 것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아시잖아요. 형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서 형들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큰 모험인지 아버지 아시잖아요. 핑계를 대며 아버지를 설득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목숨을 건 순종을 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요셉의 순종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아버지 앞에 그는 순종하는 효자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 더 배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에 성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먼저 모범을 보이시게 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순종하도록 이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하면 순종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 아니든,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요셉처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실한 성품이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험한 광야를 지나서 형들이 범죄했던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형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냥 돌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알아보라 했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염려하던 일이 세겜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끝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기서 다시 형들을 찾아 났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 그 본래 있듯이 형들의 안부를 묻는 것임을 알고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성실한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질투하고 미워해도
오직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오해를 삽니다.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요셉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묻고 성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겜 땅에서 형들이 없는 것을 보고 요셉이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세겜 땅에 도착해서 형들을 찾는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처삼촌 무덤 벌초하듯이 여기 끌적 저기 끌적 하다가 형식적으로 찾다가 없네 하고 끝낸 것이 아니었던 이야기입니다. 샅샅이 뒤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단으로 형들이 갔다는 말을 듣고는 도단까지 간 것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도단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할 때에 그가 부름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실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하니까 그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들은 목욕 재개합니다. 좋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막내 다윗은 늘 일상 그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양들을 돌보고 뒹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변함없는 생활, 그 아버지가 맡긴 그 일에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왕관을 쓰고 화려한 복장을 한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장군처럼 군복을 입은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라하지만은 장인의 양떼를 혼자서 성실하게 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려한 행진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월급을 주나요? 도리어 자신의 지갑을 털어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교사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명예가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찬양대원 토요일 나와서 준비합니다. 시간 바치는 것 누가 알아주나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하지만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70km였습니다. 다시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4km의 거리가 있습니다. 왜 본문에서 도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강조되어 나올까요? 한 구절에만 봐도 그 한 절에만 봐도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도단까지 갔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언어 유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두 개의 구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단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장차 앞으로 요셉이 당할 그 위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구덩이 속에서 펼쳐질 그 요셉의 위기, 그 어려움을 도단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입 벌리고 있는 사자굴 속 도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단으로 걸어가는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원하여 도단같이 죽음의 입이 벌려져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우리 주님 걸어가셨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위험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난제에 부딪혀서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도단 두 개의 구덩이로 우리는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도단 같은 구덩이가 입 벌리고 있는 그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듯이 우리 또한 성실함으로 신앙의 길을 완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섭리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언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형들이 요셉을 부르는 호칭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은 꿈꾸었다고 하면 재수 없는 꿈을 꾸는 저놈, 꿈꾸었다고 하면은 형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우리의 심정을 상하게 하는 저 재수 없는 놈, 그런 의미의 꿈꾸는 자입니다.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죽이자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은 그들의 목적이 단순히 요셉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지켜보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사탄은 옆에서 그 꿈을 전복시킬 음모를 꾸몄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수 없도록 그 자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비유하기를 사나운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사자는 맹수의 왕 아닙니까? 한번 움켜쥐으면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탄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작정하고 덤비면은 우리 마음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꿈을 쫓아가는 길은 장미가 만발한 꽃길이 아닙니다. 사악한 세력들의 방해로 가시밭길입니다. 자, 여기서 형들이 깨닫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형들이 모세의 꿈을 듣고 미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지 잘 되고 그리고 형들 위에 군림해서 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국의 비전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터전을 건국하는 마련하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죽이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 가문을 죽이는 것이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비기독교인들이 반기독교화되어서 그 공격이 독해지고 점점 조직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당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공격하는 것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어둠의 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교인이 교회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저 교회가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칭찬하고 그 교회를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는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는 교회다. 우리가 못하면 격려해 줘야지요.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그러면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서로 세워주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문화가 되지 아니하면은 한국 땅에서 한국 교회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발 딛고 우리가 이 땅에 설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여전히 마귀의 그 종로로 타고 있다면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처럼 살리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꿈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형제 가운데 가장 큰 형인 르우벤이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자. 르우벤이 평소 큰 형으로서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위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도 다른 형제들처럼 이 요셉에 대해서 심히 요셉을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르우벤이 자리를 비웁니다. 이 요셉을 옷을 벗기고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마침 그 시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피를 묻힌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것 또한 요셉을 살리기 위한 요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그가 사랑이 많았던 사람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제와 똑같이 요셉을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셉의 사건을 볼 때에 이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손은 바로 섭리사관입니다. 섭리사관에서 요셉의 사건을 볼까요? 요셉이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그래 잘 되었다. 내 할 일은 다 했어. 그리고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면 도단에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도단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어떻게 애굽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인들이 마치 애굽에 가는 상인이었으니까 망정이지 그 상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는 상인들이었다면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굽 노예를 파는 그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의 품에 팔리지 않았다면 아니면 지방의 유력한 부자에게 팔렸다면 그가 어떻게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없었다면 그리고 보디발의 신임이 없었다면 그가 감옥에는 가야 되는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고위 관리가 죄를 지었을 때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습니다만은 마치 흩어진 구슬을 실에 하나씩 꿰듯이 하나님은 우연한 사건들처럼 보이는 것을 엮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이 묶었던 그 곡식단에 일어나서 절하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메시아가 오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태동시키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크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치도 못할 이런 큰 엄청난 고난을 제게 주십니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질문입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형들에게 팔릴 때에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랬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가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끌려갔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서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혼을 꿰뚫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혼을 꿰뚫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혼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혼이 나갔다 말은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혼났다 그러잖아요.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제 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참아왔다 그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만방에 높아지는 꿈 한 번만 꾸도 우리가 흥분 속에 살아갈 텐데 두 번이나 그 꿈을 꾸고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잖아요. 존 버니 쓴 거장들과의 저녁 만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 스타벅스의 창시자 하워드 슐처,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한 참 거장들, 이런 사람들을 20명 추려서 그 사람들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사람을 하루에 한 번씩을 만나서 저녁 만찬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번씩을 만나서 만찬을 하면서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0명의 그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러 유익한 이야기가 나왔겠지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성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꿈꾸는 만큼 삶은 잘하게 되어 있으니까 꿈을 크게 가지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자랑하고 잘할 수 있는 데만 만족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존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을 최고로 만든 것은 차라리 고통과 좌절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시련과 그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을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통과 시련과 좌절과 눈물은 당연한 거예요. 가혹한 시련이 앞을 가로막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믿고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결론을 미리 알고 보시면은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 마음을 다시 사로잡고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켜보시며 이 사건을 지금 엮어가고 계신다. 이 섭리사상은 분명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미리 두시고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요셉같이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실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을 지키고 살았는지 뒤돌아보면 순간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다시 마음을 지키길 결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 개인들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옵소서.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감사의 조건이 생겼습니다. 보건소에서 조용히 일을 처리해 주어서 방송 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받은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양성 판정받지 않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위의 선제적 조치에 단 한 분도 불평하지 않음도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유튜브 방송이 생활화되어 예배와 기도회가 끊이지 않도록 하심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를 더 사모함을 감사합니다. 심칠저 집사님, 박기자 집사님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실 때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백신 접종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부작용을 걱정합니다. 불꽃 같으신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조금의 염려스러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